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산과 겨자씨, 이 이야기에 대한 한 설교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설교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마치 한 편의 연극 같아요. 서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장면의 무대는 아주 높은 산 정상입니다. 여기서는요, 신성한 영광이 막 가득하고 동시에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비밀스러운 명령이 하나 딱 내려지죠. 그리고 바로 그 산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겪는 실패, 그리고 절망. 분위기가 확 바뀌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히 아끼던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그냥 산이 아니라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주 기적적인 체험을 한 직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정말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세요. 방금 본 그 어마어마한 신적인 영광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완전한 비밀로 하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그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걸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닫으라고 해야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설교는 그 답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오해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로마를 무찌를 강력한 정치적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죠. 만약 이때 신적인 영광을 확 드러내버리면 제자들의 오해는 오히려 더 커질 뿐이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옛날 예언을 하나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일종의 예언 시간표 같은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 시간표랑은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언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무대로 옮겨볼까요? 산 위에서의 신비로운 비밀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요. 아주 사적인 비밀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궁적인 위기 상황으로 말이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 고통받는 아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사람들까지 완전한 혼돈과 인간의 무력함 그 자체였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아주 날카롭게, 어떻게 보면 분노에 가까운 좌절감을 표현하십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설교는 이 꾸짖음의 대상이 단순히 제자들만이 아니었다고 지적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 꾸짖음은 제자들의 실패를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는 거죠. 당시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자, 사건이 다 끝나고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궁금해할 바로 그 질문을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한마디에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설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믿음의 의미가 사실은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믿음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막 거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작게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작은 믿음이 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시작됩니다. 설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적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즉 믿음의 방향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그 능력이 이제는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방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방향 잘못된 작은 믿음과 겨자씨 믿음을 딱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겨자씨, 정말 작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올바른 방향, 즉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다면 그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믿음의 크기를 치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혹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넘어선 절대적인 힘입니까? 바로 이 방향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올바른 방향의 믿음이 진짜로 옮겨야 할 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는 말합니다. 어쩌면 가장 옮기기 힘든 기적, 진짜 산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닐까 하고요.